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길고도 험난한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인생의 번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세기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늙은 철학자 김형석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주름이 없던 젊은 시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 주로 어떤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더 큰 집을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승진하셔야지요 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젊음의 계절에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빈 그릇을 채워나가는 열정이 바로 청춘의 특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 우리의 머리칼에 서리가 내리고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건네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많이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밤도 뒤척임 없이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까? 하고 영혼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제게 아주 서늘하고도 뼈아픈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년의 삶을 추함에는 무서운 역설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두 손을 더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한 푼이라도 더 쥐고 있으려는 재물에 대한 연연, 혹은 과거에 빛나던 시절에 대한 허망한 자존심,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꽉 움켜쥔 주먹 안에는 결코 따뜻한 봄바람이 머물 수 없습니다.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더 쥐려고 하는 그 맹목적인 안간힘이 도리어 우리 삶에 남은 운기, 운명과 기운들을 탁하게 만들고 맙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어찌 맑은 강물을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착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노년의 고귀한 품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앙상하고 핏줄이 튀어나온 마치 겨울산의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입니다. 이 손으로 일제강점기의 굶주림을 견뎠고 한국 전쟁의 참혹한 포탄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땅에 묻었으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수많은 내 동년배 친구들이 저와 같이 이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의 끝자락,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호령하던 친구도, 은행 창고에 금괴를 쌓아두었던 친구도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면 가진 것은 없었어도 매일 저녁 지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눌 줄 알았던 평범한 친구들은 마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영혼을 반짝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나 대단한 지식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 흘려보았고 후회와 미련 속에서 밤을 지새워본 한 명의 늙은 인생 선배로서 가장 진솔한 제 마음을 꺼내어 놓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남은 날들이 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금 눈부시게 맑아질 수 있을까요? 노년의 고통을 덜어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철학, 아니, 네 가지의 위대한 내려놓음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번님들, 제가 100년이라는 굽이치는 세월을 건너오며 첫 번째로 여러분의 두 손에 꼭 쥐어드리고 싶은 인생의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과거의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세월이 남긴 흉터를 온전히 나의 품격으로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앞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에 피어난 오늘의 예쁜 꽃송이보다 수십 년 전 져버린 꽃잎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지요. 제 또래의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많은 노년의 후배들과 차 한 잔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내가 왕년에는 정말 대단했지요.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때 그 땅을 팔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했더라면 지금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진 않을 텐데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매달려 오늘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혹은 과거의 실수와 뼈아픈 실패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는 모습들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if only라는 가정법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지나간 세월의 찬란함이든 지독한 후회이든 우리는 왜 이토록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손을 담그고 그 물결을 되돌리려 애를 쓰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성찰해 보십시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짙은 아쉬움과 집착은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적인 측면, 즉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회한과 과거에 대한 연연함은 우리의 맑은 영혼을 덮는 짙은 먹구름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컬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업보예보라고도 하죠.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간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은 하루하루 우리의 운기, 운명과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태양이 뜨고 새로운 호흡이 주어지는데 마음은 30년 전, 40년 전에 캄캄한 골방에 앉아 있으니 어찌 오늘 하루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의 마음, 억울함, 후회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짙은 그늘이 내려앉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도 그 무거운 기운을 느낍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팔자가 기구해서 라고 탄식하는 어르신 곁에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후벼 파는 행위는 결국 늙어가는 내 영혼을 탁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누려야 할 노년의 축복을 내 발로 걷어차 버리는 영적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투명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강물에 비유해 봅시다. 산 꼭대기에서 갓 태어난 옹달샘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년 시절이지요. 하지만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며 바다에 이르기까지 어찌 맑은 물결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거친 폭우를 만나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내며 울부짖는 여울목을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흙탕을 뒹굴고 때로는 가뭄에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내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저 역시 수없이 넘어졌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싶었던 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인생의 동지 여러분, 그 흙탕물도 그 거친 폭우도 모두 그 강물의 일부입니다. 굽이치고 깎이고 다치면서 흘러왔기에 비로소 넓고 깊은 바다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세월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자식에게 모질게 굴었던 미안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상처, 그 모든 흉터는 여러분이 그 험난한 시대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치열하게 생존해 왔다는 가장 숭고한 훈장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크고 달콤하게 열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벌레를 먹고 어떤 것은 비바람에 일찍 떨어지기도 하지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그 시절에 나는 비록 어리석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 발버둥 쳤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하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이 치열했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과거의 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해집니다. 지나간 시간의 먼지를 털어낸 자리에 오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과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웃의 온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기가 트이고 투명한 영혼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존경하는 번님들, 지나간 과거의 흉터를 담담히 껴안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철학은 어쩌면 가장 끊어내기 힘들고 눈물겨운 인생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스스로 풀어내고 그들을 온전히 놓아주는 위대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평생 무엇을 위해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왔습니까? 이 늙은 철학자 역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덜어 자식의 입에 넣어주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허리가 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나는 모습 하나만을 삶의 유일한 종교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고 우리는
빈 둥지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참 이상하게도 마음마저 작아지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자식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짙은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랜만에 자식의 집에 가서는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해두었느냐? 손주들하고는 거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야 한다. 돈은 이렇게 모아야 한다며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 듭니다. 속으로는 내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다 라고 위안 삼지만 자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며 평생을 바친 희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지독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자식을 향한 그 끊임없는 간섭과 기다림, 그리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순수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했으니 이제는 이자를 받아내겠다는 소유욕과 집착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늙어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감정적인 빚을 요구하는 것은 두 세대 모두를 주참에는 가장 무거운 영적 사슬, 즉 악업 억압이 되고 맙니다. 기다림과 서운함은 필연적으로 원망을 낳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원망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과거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우리의 투명한 영혼을 탁하게 흐려 놓습니다. 마음이 늘 자식의 집 언저리를 맴돌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여 있으니 내 영혼이 어찌 나의 온전한 육신 안에 평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누군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영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자식들에게 부모의 무거운 기대와 간섭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의무감과 죄책감에 짓눌린 자식들의 삶은 결코 운기가 한껏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쥔 그 사랑의 동아줄이 도리어 사랑하는 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르신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깊은 산속 100년을 넘게 버텨온 아름드리 고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봄과 여름 내내 그 나무는 푸른 잎을 무성하게 피워내어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우리 부모들이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찬 바람이 불고 가을이 깊어지면 그 거대한 고목은 미련 없이 자신의 잎사귀들을 땅으로 툭툭 떨어뜨립니다. 그 아름답던 단풍잎을 제 몸에서 모두 떼어내어 빈 가지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고목이 잎사귀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면 한겨울 폭설이 내릴 때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굵은 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워내야만 그 떨어진 낙엽이
걸음이 되어 내년 봄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대자연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 가을의 고목과 같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참으로 내 자식이 눈부시게 살아가길 바란다면 이제는 그 통제권과 소유욕의 나뭇잎을 기꺼이 땅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식들이 스스로의 인생이라는 강물을 저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는 것, 간섭 대신 묵묵한 기도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나이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성숙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서 평안과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평안은 외부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며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시고 돋보기를 끼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웃고 지지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묶여있던 마음의 밧줄을 싹둑 끊어내는 순간 밀려오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노년의 삶은 스스로 단단해지고 홀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내뿜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기적. 이 기적을 일구어낼 때 우리의 영혼은 티 없이 투명해지고 남은 생의 운기는 막힘없이 평안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생의 번님들, 내 과거의 불완전함을 껴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온전히 놓아주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로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차갑게 필리를 틀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세 번째 철학은 바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해묵은 원망과 미움의 빚을 남김없이 지워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어찌 은혜만 입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 거리로 나앉았던 피눈물 나는 기억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 자매끼리 얼굴을 붉히며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돌아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노년의 마음이 종종 그 수십 년 전의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머리는 하얗게 새고 걸음걸이는 느려진 여든 90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나를 배신했던 사람의 이름 석자만 떠올리면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그 인간이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 내 무덤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일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갈고 분노를 되새김질합니다. 30년, 40년이 훌쩍 지났건만 그 상처받은 기억의 테이프를 매일 밤 홀로 재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번님들,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이치를 헤아려 보십시오. 불교의 오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맹렬히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시뻘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숯덩이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숯덩이를 던져 상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불타는 숯덩이를 쥐고 있는 내 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무겁고 어두운 업보예보를 내 영혼에 아로새기는 일입니다. 그 지독한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의 운기, 운명과 기운을 꽉 막히게 합니다. 분노라는 독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데 어찌 육신이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찌 얼굴에 평온한 빛이 감돌 수 있겠습니까? 더욱 두려운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지만 영혼의 무게만큼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망과 증오라는 무거운 쇳덩이를 가슴에 매달고 있는 영혼은 결코 저 맑고 높은 하늘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쳐놓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캄캄하고 무거운 어둠 속을 헤맬 뿐입니다. 진정으로 투명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내 동년배 친구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곁에서 지켜본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아주 절친했던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그 친구의 배신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서로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며 철천지원수로 지냈습니다. 그 친구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를 배신한 그 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며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 원한을 품었던 제 친구가 먼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숨을 헐떡이던 날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친구가 그리 밉고 원망스러운가? 그러자 초점이 흐려지던 그 친구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김 교수, 내일 모레 죽을 날을 받아놓고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이를 갈고 미워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죽음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그놈이 내 돈을 떼어먹은 것도 내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그저 허허벌판에 흩어지는 흙먼지처럼 가볍기 그지없네. 내가 바보였어. 그 미움 때문에 내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날들과 노년의 평안을 다 갉아먹고 말았네. 이제는 그저 다 용서하고 편히 쉬고 싶네. 여러분, 이것이 생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투었던 그 모든 옳고 그름, 뺏고 빼앗긴 억울함조차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섭리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들의 모래 장난에 불과합니다. 관 속에 누워 흙으로 돌아갈 때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번님들께 감히 권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 지하실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숫덩이를 과감히 내던지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로 화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없던 일로 해주거나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결단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고 남은 나의 하루하루를 온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해방 선언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하기에 너라는 어두운 기억에 내 남은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이 억울함에 짐을 이만 바닥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내 길을 걸어가련다. 이러한 내면의 깊은 성숙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품격입니다. 해묵은 빚을 마음에서 털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꽉 막혔던 운기가 맑은 시냇물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치워진 자리에 가을밤의 투명한 달빛 같은 맑고 평온한 영혼이 오롯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본 노년의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에 얽매여 전전긍긍하는 우리네 슬픈 자화상입니다. 머리카락은 팥뿌리처럼 하얗게 새고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시골에 있는 땅 몇 평의 시세를 계산합니다. 자식들이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을 허투루 낭비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낡은 예금 통장을 장판 밑에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둡니다. 심지어 병석에 누워서도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유산 다툼에 피눈물을 흘리며 핏대를 세우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내 땅이고 내 집인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발이 만들어낸 참으로 눈물겨운 결실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주의 섭리를 저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한 내 것이라는 게 과연 존재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땅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한 줌의 재로 흩어진 후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 남아 다른 이의 발길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쌓아둔 돈 역시 내 이름표가 붙어 있을 뿐 결국 세상을 돌고 도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빈손으로 들어온 나그네들입니다. 여관방에 머무는 동안 침대도 쓰고 따뜻한 난로도 쬐며 편안히 쉬었지만 아침이 밝아 여관을 떠날 때 그 침대와 난로를 짊어지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란 그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선과 대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쓴
도구일 뿐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죽음이라는 위대한 문턱 앞에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무겁고 탁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강박관념은 영혼의 끈적한 진흙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불안에 사로잡힌 노년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으며 그 불안한 에너지는 우리의 고귀한 운기, 운명과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무명옷 한 벌, 수의 서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승에서 움켜쥔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투명한 영혼이 가벼워져 다음 세상으로 혹은 우주의 맑은 기운 속으로 평화롭게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을 뒤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챙겨야 할 마지막 행랑 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거두는 그 숭고한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 닦아온 영혼의 향기요, 인간으로서의 품격입니다. 자식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재산이 많았지라는 차가운 숫자 대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이 들수록 참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지, 늘 너그럽게 웃어주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으셨지라는 온기 어린 이야기를 남기십시오. 돈으로 쌓아 올린 유산은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을 부르지만 맑고 투명한 영혼이 남긴 다정한 칭찬과 사랑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흔적이 됩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온도를 남겼는지가 곧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창고에 쌓아둔 안 쓰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두 손이 따뜻할 때, 내 정신이 맑을 때 미련 없이 나누어 주어 분란의 씨앗을 없애십시오. 물질을 덜어낸 그 빈자리에 맑은 바람을 채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채우십시오. 인생의 네 계절을 모두 지나 이제 우리는 고요하고 거룩한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사귀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땅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그 앙상하지만 단단한 뼈대 허공을 향해 곧게 뻗은 그 비움의 자태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늙음은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난 노년만이 뿜어낼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과 눈부신 품격이 그 자리에 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철학 기억의 완벽함을 포기하고 자식을 소유하지 않으며 미움을 용서하고 물질의 짐을 벗어던지는 이 위대한 비움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운기는 더없이 맑고 평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어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 투명한 영혼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늙은 철학자의 길고 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귀한 번님들, 이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의 고단한 노동을 마친 태양이 서쪽 하늘을 온통 붉고 둥글게 물들이며 천천히 아주 평화롭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년을 가리켜 해지는 저녁이라 부르며 서글퍼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가장 깊고 가장 다채로우며 가장 따뜻한 빛을 내뿜는 경이로운 순간이 바로 저 찬란한 저녁 노을이 질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이 네 가지의 비움, 내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껴안고 완벽함의 환상을 내려놓는 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 소유가 아닌 독립된 우주로 온전히 놓아주는 일, 수십 년 묵은 원망의 숫덩이를 던져버리고 내 영혼의 감옥을 부수는 일, 그리고 눈을 감는 날 한 줌 먼지로 사라질 물질의 무거운 배낭을 기꺼이 벗어던지는 일, 이 위대한 내려놓음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노년은 저 붉은 노을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손바닥에 땀이 차고 병이 들지만 두 손을 활짝 폈을 때 비로소 우주의 맑은 바람이 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막혀있던 운기, 운명과 기운가 트이고 삶의 남은 여정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우주의 축복입니다. 존경하는 번님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늦게 이 인생의 가을과 겨울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아우님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굽이 넘어오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참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한바탕 소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지고 캄캄한 밤길에 길을 잃어 서럽게 울었던 날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흉터와 눈물조차도 온전한 나를 완성하기 위한 대자연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남은 날들을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간 회한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은 그대로 두시고 오직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맑은 공기와 내 곁에서 온기를 나누는 이웃의 미소에 감사하십시오. 이 늙고 주름진 100살의 노인이 여러분을 위해 두 손을 모아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깃든 그 투명한 영혼이 세상의 먼지에 묻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얻은 그 절대적인 평안과 맑은 운기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늙은이의 치열했던 넋두리를 그토록 따뜻한 눈빛으로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갓난아이처럼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눈부시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